저는 오늘 이 시간에 결핍의 반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온전하신 분, 완전하신 분,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결핍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는 결핍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4장 2절의 말씀이 선포하기로 그가 하시는 일은 완전하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다라고 또한 선포합니다. 성경의 무수한 곳에서 하나님은 지식에 완전하시고 능력에 완전하시다고 많은 성경 구절들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또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히브리서 말씀들이 참 주옥같이 아름다운데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분을 바라보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온전하신 분, 완전하신 분, 아름다우신 분, 부족함이 없으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름다움이 또한 온전하시다. 또한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결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도 본질도 아닙니다. 결핍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영어로 하면 perfect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온전하시다, 완전하시다. 너희도 너희 아버지같이 온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결핍으로 인해 무수한 사람들이 씨름하고 있으며 풍요한 것 같으나 내적 빈곤으로 괴로운 가운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현 세상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의 말씀이 선포하는 것처럼 이 세대는 뒤틀리고 타락한 세상이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결핍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핍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저는 그 결핍의 사전적인 의미가 궁금해서 사전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결핍, 있어야 할 것이 없어 부족하거나 모자란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애정결핍, 면역결핍 등이 있는데요. 부연한 설명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 정신의 본질적 양상을 기술하기 위한 락항의 개념이다. 인간 주체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와의 분리에서 오는 근원적 결핍을 가지고 태어난다. 또한 이 주체는 더 크고 더 근본적인 것의 파편이라고 여겨지므로 결핍되어 있다고 본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름 락항, 자크 락항, 락강 뭐 이렇게 발음한다는데 제가 프랑스어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정신 분석학자 자크 락항에 의하면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죠. 인간의 욕망은 결핍에서 비롯된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결핍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분석합니다. 욕망은 집착이나 탐심으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팎에 있는 빈자리 또한 빈 존재를 채우려는 발버둥, 즉 결핍에서도 비롯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핍이라는 것은 절대로 유한한 물질로부터 혹은 사람으로부터 충족될 수 없다라고 분석합니다. 타인이 내 욕망과 결핍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욕망을 불어넣는다라고 분석합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외부로부터 주입되고 타인으로부터 주입됨을 그는 바라봤고 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방금 화면에서 나왔는데요.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라고 분석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타워 팰리스에 사는 철수 엄마가 내가 사는 타워 팰리스의 집의 평수가 같은 타워 팰리스에 사는 영희 엄마네 집 평수보다 작다고 느끼며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는 현상, 상대적인 결핍을 느끼는 현상이 이를 잘 설명해 줍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죠. 라캉이 자주 사용하는 예인데요. 부모가 어린 자녀를 양육할 때 돈이 많아야 행복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부모의 욕망을 어린 자녀에게 주입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순수했던 어린 영혼이 부모와 트러블의 관계에 놓이는 것을 원치 않고 그들이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어서 부모의 욕망을 자신의 욕망으로 받아들이는 예, 이것을 라캉은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할 뿐만 아니라 인간은 타자의 결핍을 되물려 받기도 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틀어주시죠. 가난이 아이들의 뇌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강력히 경고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교수는 유엔이 지정한 빈곤층 아이들의 뇌 발달을 2년 넘게 연구하는 중입니다. And they're particularly interested in children growing up in very, very poor countries, like Bangladesh would be an example. On average, their families made the equivalent of $1 or $2 US dollars a day, and lived in a whole family of 5 or 6 or 7 might live in one room with one bed, a room that would be smaller than my office. Dirt roads, very bad air pollution. Children have high levels of illness, many, many illnesses. So we are doing a study, we've been there now for a number of years, where we're looking at different aspects of brain development. What we're finding is intriguing but also very sad. So by the time children are 3, their IQs are already considerably lower than what we would expect. But more importantly, we find that as early as 2 months of age, they already have less gray matter. A loss of gray matter basically means, if you use a computer analogy, is your CPU has been diminished, right? Your brain's processing power has been diminished. And if that's the case, then you would expect, as we find, it results in children with diminished intellectual ability. Yeah. 가난이 아이들의 뇌에 미친 영향은 부유한 나라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 보스턴의 빈곤층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뇌 발달에 이상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Usually families that don't have a lot of money, don't have a lot of education, and have very high levels of stress. And we see the babies at 2 months, and then at 6 months, and at 9 months, and 12 months, and 24 months. So we're following them over time. And one thing we find is that the more stress in the household, the lower the baby's brain activity. In just 2 months of exposure, early as 2 months is very concerning, right? Because that means to a high stress, poor environment, there's already an effect on brain. It doesn't matter in whatever country you're living in, children growing up in low resource settings often do not have access to resources like healthy nutrition, but also those same settings seem to have a great deal of stress. So it turns out this is universal. 아이들의 뇌에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네, 가난의 대물림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결핍,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할 뿐만 아니라 타자의 결핍을 되물려 받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욕망과 결핍은 인간 현실의 근원에 자리 잡고 있고 절대로 채워지지 않으며 무한 순환적으로 반복하여서 일어납니다.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의 말을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인간 주체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와의 분리에서 오는 근원적 결핍을 가지고
태어나고, 둘째, 또한 그 인간 주체는 더 크고 더 근본적인 것의 파편이라고 여겨지므로 결핍된 상태에 머무른다. 셋째, 자신의 빈 존재를 채우려는 발버둥으로 사람의 욕망이 작동하고, 마지막으로 넷째, 이 결핍은 절대로 사람에 의해 혹은 유한한 물질에 의해 충족되지 않으며 오히려 타자는 다른 개인에게 욕망과 결핍을 불어넣는다라는 것이 자크 라캉의 핵심 요지입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지금 포인트를 짚으려고 하는 것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자크 라캉의 분석은 많은 부분 통찰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자크 라캉보다 수천 년 앞서 내놓았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까지만 해도 인간에게 결핍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결핍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말미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금하셨고,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금령을 무시하고 원하는 대로 행했을 때,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셨고 그에게 뭐든지 선택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자유롭게 이미 주셨다라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인간이 금령을 무시하고 원하는 대로 행했을 때 온전하시고 완전하시며 영원이신 창조주로부터 분리가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결핍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결핍은 어마어마한 분리, 간극, 공허인데 절대로 유한한 사람에 의해 유기적인 물질에 의해 충족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채우려고 부단히 시도하지만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애초에 채울 수 있는 간극도 결핍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결핍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채울 수 있는 것은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그리스도의 풍성함 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에 여러 군데 나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온전하심 밖에 없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관계의 분리가 일어났을 때 거의 평생을 애정 결핍으로 시달립니다. 그가 겪고 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그 애정 결핍으로 왔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이 결핍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와는 그러나 비교할 수 없이 모든 호흡이 있는 인생은 영혼의 창조주 하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영혼의 결핍을 충족할 수도 극복할 수도 없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언합니다. 그렇기에 웨스트민스터 소열이 문답은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염원과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염원과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영혼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 즉 창조주를 만나는 것, 창조주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만나 온 우주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분과의 즐거운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즐거워하는 것이 온 인생들의 궁극적인 염원과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시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이 욕망과 결핍의 문제를 사람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채울 수 있다는 신기루를 믿고 꿈꿔왔으며 일시적인 만족을, 채움을 갈망해 왔습니다. 오늘 청년부가 특송했지만 젊은이들도 이 결핍의 내외면적인 문제들로 스트러글하며 이 결핍을, 욕구를, 외로움을 사람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채우려는 오류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심플하게 말해서 배고플 때 장 보러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잘못된 물건들과 불필요한 것들을 선택하게 되듯이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외로울 때 급하게 결혼 상대를 만나려고 하면 잘못된 상대를 고르게 될 것이며, 조급하고 간절할 때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내리려고 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렵겠지만 젊은 날에 그렇기에 창조주를 기억하며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충분히 받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분리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 간에 호흡 있는 모든 인생은 영원한 결핍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결핍 때문에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결핍을 통해 주님을 더욱 의지하길 바라시고 주님을 얻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생은 주님을 선택하지 않고 배고플 때 급하게 마트를 찾는 어리석은 인생같이, 결핍을 결혼으로 채우려는 어리석은 인생같이 지속적으로 타인에게, 그리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우상신들에게서 그들의 결핍을, 허기를, 갈급함을 채우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하여서 첫 번째 아담의 분리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반격을 시작하십니다. 반격을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결핍의 반격이라고 정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을 보내시는 계획이 바로 그 반격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이 두 번째 아담이 오신 모습입니다. 결핍의 반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두 번째 아담이 오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약함으로, 부족함으로, 무능함으로, 결핍으로 그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결핍의 존재인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결핍의 무한 순환에서 도무지 빠져나오지 못하는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약함으로 오셨고, 결핍으로 가득한 약한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리겠다라고 하시는 계획을 펼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돌판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겠노라고 새 언약을 선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심령의 극심한 결핍을 알고 겪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시며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열어버리십니다. 약함, 영원한 결핍의 존재들을 건져내시려는 계획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아담께서는 구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서 인간의 재창조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5장 43절 새 번역으로 가져왔습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것으로 재창조하여서 되살리겠다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믿음의 완성자를 전인격적으로 만났던 바울은 이 약함의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5장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이 약함이라는 놀라운 결핍의 반격, 신비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에서 계속해서 그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엄청난 말씀입니다. 바울은 누구였습니까?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정통 유대인, 상류 사회에 살고 있다는 그 가치, 가말리엘의 최고의 수제자였다는, 그 시대 최고의 석학이라고 여겼던 가말리엘의 수제자였다라는 가치, 그가 품고 있던 엄청난 지식의 가치,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가치를 약함과 맞바꿔 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전인격적으로 반격을 펼치시는 두 번째 아담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렇구나, 은혜로 결핍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핍이 있기에 그가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핍의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결핍의 축복으로 바꿔 놓으셨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사도 바울의 인생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그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완전히 트랜스폼 돼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다. 그리하여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했고, 그리스도의 능력은 내가 약할 때 내가 머문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내가 약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될 수 있으며 그때 내가 진정으로 강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자아가 약해질 때에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돼야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와 같은 일생을 살았습니다. 다윗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가 시편 23편에서 영상을 한번 띄워주시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이 고백을 보면서 다윗이 푸른 초장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주신 축복을 감사하며 정말 감사의 고백을 하는 시로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시편의 상황은 지금 바라보시고 있는 것처럼 유대 광야였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푸른 풀밭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에서 드릴 말씀이 많지만 오늘 설교하고 조금 어긋나는 말씀이라 그냥 영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했던 것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은 유대 광야였습니다. 그는 험난한 인생사를 별다른 경험 없이 곱게 자란 사람의 추상적인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려운 삶의 역경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직접 경험한 성숙한 인격자의 신앙 고백을 그의 시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만족시키실 수 있으며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셔야지만 내게 부족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핍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어린 시절 그의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자랐고 그 결핍을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채움받았습니다. 그런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고 다른 물질적인 것으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채우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하늘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 친밀함, 그것을 통해서 그는 채움을 받았고 그의 결핍은 실로 엄청난 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이 시편 34편에 이런 곡조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가 아무리 용맹해 보일지라도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예, 고백입니다. 예배를 논할 때에도, 부흥을 논할 때에도 갈급함이 부흥의 원동력이라는 분석을 많이 합니다. 갈급함이 없는 예배 가운데, 갈급함이 없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애타는 기도와 찬양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가 고백하는, 내가 인생 가운데 겪어왔던 수많은 고난과 결핍과 어려움들이 내게 진정 나를 채워줄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그 신비를 알려줬는데, 그것은 여호와 한 분밖에 안 계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목자 되셨을 때에만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인생으로, 창조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결핍의 설교를 들으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고 애통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내 안에 갈급함은 없으며 내 모든 것으로, 사람으로부터 물질로부터 모든 것을 채우려고 했던 내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으로는 나를 채워줄 수도 만족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간절함으로, 갈급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 오늘 이 저녁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